창세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모두 6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 6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6장과 27장은 이삭, 그리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이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주요 인물 6명을 놓고 보면 이삭에 관한 것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고작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유명세치고는 너무 빈약한 기록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은 이삭이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팠던 것과 그 육신의 시력과 영안이 어두워져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실수가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성경의 전체 분량도 다른 주요 인물들에 비해 아주 적지만 그 작은 분량마저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나 그의 아들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삭의 이야기는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에피소드는 구속사 물줄기의 향방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꽤 비중이 있어 보이지만 이삭에 관한 성경 전체 중 나머지 50%를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을 파는 일은 생존을 위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을 텐데 이 사건들이 과연 이삭의 생애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하게 성경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성경의 분량은 지금보다 수천 배나 늘어날 것이며 또 그 분량 중에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한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유익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삭과 우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상고해보고 또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우물들이 오늘의 경양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이 얻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은 경양의 자녀 세대들이 경양의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경양이 받은 사명의 복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삭의 삶은 이게 이삭의 삶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땅으로 다시 내려간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복의 동일한 선포 등등, 이와 같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와 평행을 이루는 이삭의 생애가 우리 앞에 보았던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록해도 아쉬울 판에
성경은 고작 이삭에 관하여 2장 기록해 놓았으면서 왜 자기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와 동일한 이삭의 실수를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중복되는 기록들이 성경을 편집했던 후대 사람들의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평행은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반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복의 상속자인 언약의 자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에 대한 성경의 폭로입니다. 또한 그렇게 언약적 복의 수혜자들의 정체를 폭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성경의 큰 외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적 복에 의해 복을 받는 결과가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다른 족장에게는 기록되지 않았던 100배의 복을 그의 농사하여 얻게 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얻은 100배의 축복은 그가 가나안 땅의 대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우리 앞에 26장 1절로 2절의 진술로 볼 때 흉년 중에서라도 언약의 자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적인,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이삭만 100배를 거뒀으니 하나님의 비상섭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쏟아 부어진 12절로 13절의 축복들이 바로 그 앞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인 바로 그 다음 사건에 기록된 것에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이삭이 잘한 행동이나 그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그랄 땅의 원주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 네게브 사막지대에 속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200mm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기에만 내렸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따로 물을 저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토록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 행위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곧 전쟁 도발 행위이며 간접적인 추방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16절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므로 직접적인 강제 추방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그곳을 떠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 다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아왔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팠으니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되돌아와서 팠다라는 의미로서 즉 이삭이 오래전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랄 골짜기로 되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서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대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대로 부른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아브라함이 파고 명명했던 우물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창세기 2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언약의 자손을 주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신 당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서로 침략하지 않고 후대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고는 그 중에 암양 새끼 7을 따라주며 7개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호간에 불같이 맹세를 구두로만 하지 않고 암양 새끼 7을 맹세의 보증물로 하여 그 우물의 소유권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는데,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 혹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바는 7이라는 의미의 쉐바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 혹은 맹세라는 단어는 완전성과 불변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의 완전수라 칭하는 7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불변성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7개의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로부터 430년 후의 일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다윗 왕 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의 경계가 다 주어졌으므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100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우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맹세로 얻어내었고, 그 우물가 옆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소유의 우물을 빼앗고 그 땅에서 추방시키려는 이방 민족 앞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그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100세 때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으니까 75년 동안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듣고 배웠던 하나님 그분과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언약적 복에 대한 그 계승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우물은 원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선대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불변의 맹세를 받고 완전하게 소유한 우리의 우물이다. 너희들이 비록 흙으로 우물을 메꾸고 이 우물의 소유권을 너희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암양새끼 7을 주고 산 그 맹세를 너희들이 변개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기로 한 그 언약대로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며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계승자가 바로 이삭 자신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고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적 복을 확신하며 아브라함이 우물의 이름을 불렀던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 여러분, 기후적으로 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시대에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물을 구하지 못하기라도 한다면 거느리는 가축들과 식구들은 그대로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물 100개를 파면 그 중에 하나 정도 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니 엄청난 경비와 인력으로 우물을 판다고 해도 우물을 판 곳에서 물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기존 우물을 탈취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었고 수월했기 때문에 우물 소유권을 두고 부족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우물을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그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들이
경향의 어른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우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축복의 우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경향의 선교 운동과 신학교 운동과 별들의 학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우물들이 바로 경향의 다음 세대들이 계승해야 할 아버지의 우물들인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지 어떻게 그 사명들이 우리가 계승해야 할 복의 내용들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경향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경향을 존재하게 했고 지금도 경향이 보존되고 있는 경향의 근원이자 원동력인 것입니다. 경향교회가 성도수가 많고 예배당 건물과 교육관 건물이 크고 웅장하며 경상비가 많아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별들을 선별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산파 역할을 하기 위해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수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성도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웅장한 건물들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와 신학교와 별들의 학교 운동이야말로 경향이 받은 최고의 약속 있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고야 말 것인데 우리 경향의 3대 후원 운동은 그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들을 찾는 구령사역과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펼치는 한 우리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대 후원 운동은 우리 경향의 어른 세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 외 또 여러 우물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경향의 3대 후원 운동은 경향교회의 존립의 이유이자 구령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물인 것입니다. 오늘 경향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이삭이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계승하고자 아버지의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그대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경향의 부모 세대가 받은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계승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경향의 자녀 세대들은 이 3대 운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경향해 주신 복 중에 복인 줄로 알고 이 3대 운동의 정신과 본질을 잘 계승하여 경향이 받은 이 축복의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대로 불러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의 옷을 입어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며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그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소명받고 준비된 자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이 3대 후원 운동이야말로 우리 경향의 자녀 세대들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운동원들과 청년들 중에 아직도 이 운동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속히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혹 경향교회 교인이면서 이 운동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 축복의 우물에서 나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그 복에서 제외되는 우를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땀을 흘리며 노심초사하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한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경향의 어른 세대들이 경향이 받은 그 사명 감당을 위해 그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지 그리고 그 후원회를 발족하고 후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기 위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까지 헌신한 것들을 우리 경향의 자녀 세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향의 어른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향의 축복들을 언제나 과분해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하며 이 사명의 복을 계승하겠다는 선한 욕심들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삭이 얻은 또 다른 우물은 경양의 자녀 세대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경양이 받을 미래적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로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제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귀가 이방 민족을 통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생존을 위협하려고 하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삭의 번영과 창대함을 그 어떤 세력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권속과 가축이 나날이 증대되었기에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들 외에 더 많은 식수원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는 구절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 근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물의 우물, 곧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솟구쳐 흐르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로서 이는 이삭이 수량이나 수질이 극히 우수한 또 다른 우물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삭의 세력이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나날이 확장되자 블레셋 사람은 또다시 이삭을 찾아와서는 이삭이 수고하여 얻은 그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명령하고서는 그 우물의 소유권을 양보했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탈하다, 억압하다 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다툼이나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이방 땅에서 겪은 이삭의 고초와 비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로 인한 강탈은 그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수고하여 얻은 또 다른 우물을 두고서도 목자 간의 다툼이 벌어졌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적대감이란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대적들의 강탈과 억압이 더 심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그 우물의 소유권마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야 목자 간의 다툼이 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르봇이란 단어는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고 명령하고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데서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번성하리로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번성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물줄기가 악의 세력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은 단 한순간도 약하여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유유히 흘러온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축복의 물줄기는 이삭의 삶 역시 풍요롭게 하였고 비록 이 땅에서 아직은 나그네로 머물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외에 또 다른 우물의 소유와 함께 더욱더 확실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과는 달리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수고하여 얻은 축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을 얻기 위해 이삭은 수고하여 얻은 우물들을 두 번이나 강제로 빼앗겼고 그 강탈의 정도는 갈수록 더 악의적이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투쟁하기보다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수고로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가운데 또 다른 우물을 주셨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더 번성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자녀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 놓은 우리 경양의 사명들을 그저 계승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미래적 축복들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을 파고 그 속에서 생수를 길러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소유하게 될 경양의 또 다른 우물들은 우리 경양의 어른 세대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우물들은 경양의 자녀 세대를 통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2016년 교회 설립 43주년 주일에 희년맞이 경양의 5대 실천 목표라는 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헌금 문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 신학대학원 인가,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들이 바로 그 목표들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성취된 목표도 있지만, 그러나 이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들은 이제 경양의 자녀 세대들이 이것이 내가 파야 할 축복의 우물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파내고 또 장기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6년이 지나서 희년이 오면 우리 SFC 운동원들과 청년의 회원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경양의 또 다른 축복의 우물들을 파야 되는 적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양을 복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우물들의 무관심한 운동원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경양의 어른 세대들이 최선의 것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얻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에만 익숙하고 여러분의 때에 수고로움으로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우리 청년의 코이노니아 시간에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관심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일로서 CCTV에 생생하게 찍힌 소름 끼치는 사건 현장의 사진인데, 중국의 시장 좁은 길에서 승합차가 2살 배기 아이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한번 확인하고는 이래 차에 올라 다시 차를 출발시키면서 뒷바퀴로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시장의 좁은 길을 지나는 수많은 행인들 중 그 누구도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오히려 차에 2번이나 밟혀 피 흘리고 있는 그 아이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작은 트럭이 쓰러진 아이를 다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행인들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 아이를 지나쳤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타났지만 이미 그 아이는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들 역시 괜히 남을 도왔다가 불이익이라고도 당할까봐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무관심한 중국인들처럼 괜히 교회 일에 열심을 부렸다가 인생 꼬일까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들에 여러분들은 무관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자기 합리화로 아무리 벌어도 내 쓸 돈도 부족하다는 일견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을 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가 파야 할 우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여 청년회를 탈출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에 빠져있는 새내기 집사님들, 혹 비전 기도라도 가면 헌금이라도 더 작정시킬까 봐 애써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이 파낸 우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힘에 지나치도록 작정해 놓은 연보를 실행하기 위해 매일을 노심초사해야 하며 매주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경양의 부모 세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한 번이라도 경청해 보셨습니까? 이삭도 르호봇의 우물을 얻기 위해 에색과 신나의 쓴 우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쓴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색과 신나는 물이 귀한 땅에서 식수를 빼앗기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 정도의 쓴 우물이었습니다. 우리 경양의 자녀 세대들이 당하는 여러분들만의 시대적 고민과 사회의 구조적인 어려움들, 그 잘난 사회의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난관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이지, 그 문제를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의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에 빠진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조차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며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 학업, 자기 직장, 자기 비전,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침범하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에 빠진 자들이 무슨 힘으로 에색과 신나의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 수질의 또 다른 우물을 파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타고 손이 부릅뜨는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우물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이방 민족이 우물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어찌 우물을 파는 수고를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삶의 위협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메마른 그 땅에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파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또 반드시 우물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언약의 자손임을 메마른 땅에서도 얻게 하시는 그 우물들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경양의 모든 자녀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방 민족의 세력 한가운데서 혹 불안해하고 있을지 모를 연약한 이삭을 위해 이삭이 받을 복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로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3절에서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주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시비와 위협이 브엘세바로 이주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다수의 우물들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에 의한 생명의 위협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셔서 뭔가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방 민족의 위협 때문에 긴장한 채로 브엘세바에 당도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24절을 통해 브엘세바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삭의 심중을 읽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고하심으로 이삭에게 먼저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언약의 내용을 재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듭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자손과 복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수많은 자손과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땅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더 넓은 지경을 주실 것을 넣어보시라 고백했지만 실질적인 이방민족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고백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을 한 번 더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언약의 확증은 이삭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두려워하고 있던 이삭이 26장 27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며 따져 묻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판 우물을 강탈당할 때에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만 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정받은 후에는 자신을 찾아온 그 블레셋 왕과 대신들을 향하여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삭에게 주어진 구약의 언약적 내용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삭에게 주어진 하늘의 별과 자손의 번성은 믿음 안에 거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의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이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는 그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구약의 예표와 모형들을 통하여 믿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지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향의 자녀 세대들은 더욱 블레셋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경향의 부모 세대들이 받은 사명과 미래적 사명들을 더 힘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 청년들이 헬 조선인이 뭐니 하면서 환경을 탓하며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 경향의 자녀 세대들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 경향해 주신 사명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용비백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초한 저주와 사망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고 혹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당하는 세상적 실패와 망함마저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향의 자녀 세대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언약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장된 삶의 토대 위에서 우리 부지런히 사명의 우물들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시대에 우물은 이삭만 판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마다 살고 죽지 않기 위해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만을 기억하시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우리네 인생의 우물 파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을 안 하십니다. 단순히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한 공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대학생활의 열심,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직장에서의 성실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삶의 자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하는 그런 우물파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내 인생, 내 가족 정도 건사하는 그런 우물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명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파내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경양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